네, 오늘 말씀은 죄를 죄로 여길 때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게 예약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집에서 금붕어를 어릴 때 처음 길렀어요. 금붕어를 처음 길렀는데 이제 금붕어를 이제 기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금붕어를 여러 마리 기르는데 그 중에 한 금붕어만 이상하게 배를 이제 뒤집고 거꾸로 이제 헤엄을 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리니까 되게 처음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기이하게 막 헤엄을 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얘가 이제 이번에는 위로 아래로 막 헤엄을 막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되게 신기하다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점점 갑자기 또 그 옆에 한 마리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한 마리가 좀 병들었었어요. 근데 병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놔두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금붕어들 다 옮아가지고 다 한 번에 같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막 묻으면서 되게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한 마리의 어떤 상태가 안 좋으면은 빨리 그 한 마리를 다른 데 격리시키거나 혹은 그 금붕어 따로 놓은 다음에 거기 한번 물을 한번 새롭게 갈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놔두면은 그냥 다 초장에 그걸 이렇게 보고서 조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전부 다 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과나 감 이제 선물 세트를 받아봤을 거예요. 사과나 감이 되게 이쁘게 선물 세트로 오더라도 거기서 사과나 감 하나가 뭔가 썩어 있으면 빨리 그거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게 적은 소스랄지라도 그걸 그냥 방치하면은 금방 다른 것들도 같이 어떻게 되죠? 같이 썩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감 그리고 물고기를 이 소스를 초장에 빨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초장에 이제 잡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장에 이런 범죄들을 잡아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장 전에 4장의 내용은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충만했던 것은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고 자꾸만 겁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뜻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자 그 공동체가 점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 곱는 자가 얻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도와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시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기근이 들면서 이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 전까지는 가난한 자가 없이 이들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부유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부유한 밭들을 다 팔아서 그걸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다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고서 많이 아마 감격을 했을 겁니다. 야, 그렇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그 바나바가 그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내놨더니 야, 정말 많은 사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좀 부유한 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교육가르쳐라 뭐 하라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게 화제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기독교는 사회주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으로 말하면 이 성경에는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처럼 무조건 모든 걸 다 팔아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들이 재산과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든데 이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을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오직 어디서만 볼 수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천국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 그래, 우리 정말 지금도 이렇게 배고픈 자가 없고 굶주리는 자가 없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그때는 이렇게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가난도 없겠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 속에서, 그 당시는 이제 배고픔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 속에서 천국을 꿈꾸면서 이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항상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를 하고 이 바나바처럼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처럼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산을, 밭을 팔았습니다. 판 다음에 아마 교회에 약조를 했는지 혹은 교회에 그렇게 알렸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교회에다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것을 자신의 판 밭을 판값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이렇게 다 드린다고 말을 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했죠? 일부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일부를 몰래 빼돌렸던 것입니다. 이 감추었다란 말은요, 구약에서 원어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 때 아간의 장막에 그것을 감추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과 이 신약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간을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아간의 범죄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범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아간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 여호수아의 첫 전투 때, 여리고성 전투 때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 좋아 보이는 몇 개를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격체가 치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고 큰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길 줄 알고 했는데 그 성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해서 도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 그 모든 이 지게 된 원인이, 그리고 이런 제약의 시작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빼돌린, 감춘 그 재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런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 승리의 전진을 막고, 그리고 이 모두에게 패배감을 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 그런 범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은 모든 전체 교회에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 초기 교회가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고 점점 그들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 시점에서 그 성장이 오히려 중단이 되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자신의 그 밭을 판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전부를 뭔가 드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땅을 팔았을 때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그 돈 다 내놔, 그 돈 다 바쳐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뭐였냐면은, 이 모든 판 돈을 마치 다 바칠 것처럼,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춘 데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 마음 때문에 저지른 그 위선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바나바처럼 명예를 얻고 싶고 거룩한 척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큰 죄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한 것과,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속인 게 어떤 한 사람, 베드로를 속이고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사단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 로마가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로는 도저히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꼬드겨서 사단이 그 교회 전체를 뒤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외부적인 공격에는 굉장히 잘 견뎌요. 근데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혼란이 있으면 굉장히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더라도 뭐 외부적으로 뭐 힘들게 하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무너지지 않아. 그런 걸 잘 안 무너지는데, 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우르르 다 나가게 되고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도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자체를 아예 뒤흔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단에게만 문제가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책임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temp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연단하고 그 사람의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유혹합니다. 사람을, 신자를 유혹하고 안 좋은 생각을 심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요셉을 계속 막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것을 완전 피했습니다. 피해서 그 유혹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유혹이, 순간적인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짓기로 결심했고 죄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의 원리를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족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하니까 주위에서 어떨까요? 주위에서 갑자기 누가 딱 죽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사람들이 싸매고 장사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이제 3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가 왔어요. 근데 이상한 건 아내가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맑게 이 아내가 딱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준 이 돈이 정말 모든 밭을 팔아서 내놓은 헌금의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분명히 옳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불구하고
바로 네, 이것이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아나니아와 함께 당신이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을 장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또 당신을 장사하러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이제 이것을 보게 된 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야, 정말 죄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를 매정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 베드로는 자기도 이제 제 용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저렇게 사람이 죽게끔 내버릴 수 있나? 또 어떤 이들은 아니 교회가 용서하라고 자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관대하고 자비가 많고 용서가 많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교회가, 현대의 시대가 하나님을 너무 인자하고 뭔가 탕자처럼 뭔가 맨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로만 묘사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계속 뭔가 기다리기만 하고 도와만 주고 몸을 용서만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짓는 그 사람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오염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죄로 오염된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모범이 돼야 될 그 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큼 그 위대했던 그 교회가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방치했더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 사건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이 중에 일부는 줬으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용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제2의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제3, 제4, 제5, 제6 수많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번 이름 한번 알려보자. 근데 다 내긴 아까우니까 저 옆집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전체를 다 드리는 것처럼 일부만 드리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되게 헌금하고 거짓되게 헌납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초기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에 계속해서 박해가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썩어지면은 이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초기 기독교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초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초창기에 교회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외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갖고서 유지를 하면서 이 기독교가 이어져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방에 있는 많이 안 좋은 관습과 이방에 있는 많은 예배에 따라서 그들이 똑같이 행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부로부터 썩기 시작하면 이젠 답이 없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독감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듯이 또 독감을 좀 알았었는데 막 이렇게 약해져서 알았었는데 이게 약해지면은 걸린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그런 것을 초장에 잡지 못했으면 아마 쉽게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수성을 없애는 것을 막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불을 미리 예방하시고
그리고 미리 잡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더 깊이 관여하셔서 이런 것들을 잡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죄라는 것이 죄가 아닌 만큼 너무나도 죄가 쉽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까지 오염되고 전염돼서 이제는 죄가 죄된 것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헷갈릴 때도 굉장히 많을 때가 많습니다. 또 알면서도 이제 남들도 다 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경히 여겨지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뭐 남들도 그런데 괜찮죠,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저 사람 왜 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다루어지고,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다루어지고,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분할 수가 나중에는 없습니다. 이 상식적인 것이 돼야지,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 돼버리면 더 이상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 공익광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이렇게 좀 사서 넘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공공연에서 담배를 피니까 다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죠. 좀 재밌던 것은 예전에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예비군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도 같이 오는데 신대원 사람들이 거의 90%가 오고 10%가 다른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 이제 신대원에서 오니까 다 이제 신학생, 다 전도사님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누가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는데 그건 딴 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다 우리가 가면서 쟤 누구지? 쟤 몇 학번이야?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담배를 피다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에이즈 환자가 무서운 것은 이 병에 걸리면 모든 몸의 면역체계가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 피부병, 조그만 여러 가지 병들, 그냥 남들은 안 걸릴 병들이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원래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팠는지를 모를 정도로 온몸이 다 이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질병과 작은 것이 있을 때 초장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 그것들이 완전히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다 퍼져서 이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귀중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보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드리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구겨진 지폐 하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리는 헌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봉사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것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위선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원리는 정말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는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여리고탑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이 보이잖아요. 이 시대는 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나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 혼탁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이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의 왕이라 불리고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이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 완벽한 공동체 가고 싶어요. 거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그런 그룹을 찾게 된다면 저는 절대로 그 그룹에 합세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저는 그 그룹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놀라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위대한 공동체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을 겁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제가 참여한 순간 그 그룹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공동체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 이루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남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도 남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초대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듯이 우리 안에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기보다,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기보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이 밭을 판 돈 전부를 안 들여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 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숨긴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봉사와 신앙생활과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아닌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길 여러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죄를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죄된 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